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뒤에 조그만하게 교회 지도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맨 뒤 자리에 난간에 의자에 있어요. 그래서 한 장씩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위치와 도로까지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단 조그만, 여러분 이제 집에 붙여놓으라고 조그만하게 제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한 3년 가까이, 3년은 채 안 되는데요. 그 정도 시간을 에베소에 바울이 머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서 바울 이후로 디모데, 그 이후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마치고 돌아간 곳이 에베소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제 가장 교리적인 서신이 돼요. 삼위일체부터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깊이가 있는 사도가 에베소서 사역을 했다. 그리고 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모습이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언제쯤 문제가 생긴 것이냐면요, 개척 이후 한 4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요. 바울도 죽고 모든 사도들이 다 떠나고 속사도 시대도 거의 맞춰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종교적인 특성이 있는데 아데미어 신상, 크도다 아데미어, 그렇죠. 아데미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그러면 다이아나. 영국의 다이아나비, 그게 아데미예요. 대단히 이 여신인데요, 뭐라고 할까, 음란한 종교죠. 아예 성전에서는 모든 우상들은 다 그래요. 아예 성전에서 이제 여사제들이 상주를 해요. 여사제들은 이제 다른 게 그 제사행위 자체가 성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아주 음란한 그런 종교이긴 한데요. 이게 얼마나 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 있어요. 성전 뜰에는 5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큰지 알겠죠. 우리 시청광장에 5만 명 들어가나요? 만 명은 될 것 같은데 안 될 거거든요. 5만 명이 들어가서 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 뜰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기둥들이 120개. 얼마나 이제 높이가 12m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게 120개나 돼요. 그러면 대리석을 몇 개를 올려야겠어, 그렇죠? 그냥 올리면 안 되겠죠.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이 있는 곳이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로마 수도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안디옥,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알렉산드리아죠. 그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동방의 수도는 버가모인데 실질적으로 에베소가 수도 역할을 해요. 가장 큰 교통의 요충지, 동방의 모든 산물이 모여서 서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모이는? 에베소로 모여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앱에서 그런 지역이라는 걸 알고요. 이제 지도에 보면은 도로가 그려져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편지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만큼 로마 시대 도로 교통은 잘 발달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보는데 에베소 주변에 골로새 교회도 있어요. 골로새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라우디가 교회가 좀 떨어져 있어. 한 140km 이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히에볼라리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변에 다 복음이 증거됐더니 생각을 하는데 1절을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읽는 거죠. 누구는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아니라는 거. 그럼 여기서 사자는 한 사람은 아니에요. 단수를 썼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책임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보낸 거니까. 모든 성도. 그래서 처음에 1장 3절에 보면서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보니까 7 금촛대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죠. 1장에서. 그렇죠? 자, 20절을 볼까요? 네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별 모든 성도들 또는 교회의 사역자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자, 오른손이 항상 뭘 뜻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권능입니다. 내가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봐볼까요? 가장 이제 오른손에 대한 것을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4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암송들 하시죠.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뭘 붙들고 있습니까? 7 교회 사자를 붙들고 있다. 교회 사자, 목회자를 뜻하죠. 조금 더 폭을 확대해도 됩니다. 성도까지 다 포함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 장중에 있다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위기가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올 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따라 고백 한번 합시다. 당황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요? 특별한 계획이 진행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너는 못나서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당하는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로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로로 응답을 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주체 되신 분께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고 무슨 일이 왔다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거지만은요 설명을 위한 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은영이가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알바를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수입이 돼야지 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알바를 군대 간다. 3월달에 군대 갈 생각해서 3월까지 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3월 떨어져, 4월 떨어져, 5월 떨어져, 6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동안 군대를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돼요. 계속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알바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요.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더니는 편의점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지 마라, 힘들다. 가격도 돈도 적고 그러니까 3주짜리지만은 이렇게 소개가 나왔으니까 이거 가라. 자기는 땀 흘리고 일하는 거 싫대. 한번 해봐라. 인생 경험이고 체험이니까 그랬거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 보면은 3주짜리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 길이 또 있을 것이니까 가봐라 그랬어요. 갔거든요. 갔는데 완전 꿀이라.
일주일에 30, 6월 달까지 일이 보장이 됐어. 3주만 한다는 것이 사원께 하는 것이 2달 넘게 하게 된 거죠. 이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오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대 가기 전에 그걸 준비한 하나님이 그 다음은 준비를 안 할까요? 그 다음은 뭐 이거 뭐 잘해서 준비해 준 거요? 잘하기는요, 하루 종일 자판기 두들겨 패고 있더라고. 안 부서지더라고 그것이. 그러고는요, 새벽에도 막 자판기 두들겨 패요. 얼마나 시에 패는지 모르면 원수 졌는가 봐. 그러고 11시 반이나 되면 일어나요. 그러고 지낸다 인간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군대 가기 전이니까 용서를 해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알아서 좋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 행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붙들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특별함이 있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언제나 주를 향한 뭘 할 수요? 예, 신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욥을 생각을 하고 롯을 생각을 해봤어요. 롯이 아니라 룻이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원했던 것이 룻의 믿음이었어요. 자,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죠?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집안은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도 죽고 없는 그 시어머니 모시러 따라가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고백합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가지요. 아마 우리가 욥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더니는 하나님 믿게 하더니는 이렇게 고난을 줬구나.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롭다는데 안 그렇네. 나는 잘못한 게 없네. 이렇게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자녀도 없이 남편도 없이 앞으로 청산가업으로 죽게 생겼지만, 그리고 가난으로 대물림을 하다가 평생 동안 가난하게 입에 풀지도 못하고 살게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가 됐어요?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여로보암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에후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로보암이 나고 에후가 나더라고요. 자세하게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두 사람이 딱 나야.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의 장중에 보호의 권능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일과 사건이 함께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신뢰를 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은 구원을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 사도행전 23장에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참된 소망은 부활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7배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항상 그거를 저희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붙잡았다는 말은 요동하지 않게끔 딱 잡아오는 걸 말합니다. 7금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말합니다. 16장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말이 됩니까?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렇죠? 예. 설령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어. 근데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요.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금초대 사회를 거니시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지만은요. 자, 내가 네 행위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이제 뭘 뜻하는 거냐? 종합적입니다. 삶 전체를 뜻합니다.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르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포괄적인 의미로서 전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수고 그랬어요. 이 수고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에요. 이 수고는 고통이 항상 수반돼요. 이 고통이. 네. 수고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삶이에요.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 그건 누린가? 우리가 막 어제 뭐 전에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누린다. 그건 누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누린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들을 수 있는 걸 누린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게 왕이지, 그게 자녀지, 게으른 것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걸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이. 아무도 동의 안 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원래 그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 곧 수고, 어떤 수고요? 고통을 동반한 삶의 모든 모습,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고,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몰랐어요? 누림이 없었어요? 율법적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왜곡하고 이렇게 이상한 것으로 만드는 악한 무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히포모네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아래를 이렇게, 인내는 참 이게 단어가 재밌어요. 히포모네인데 아래를 말하는 히포하고 그리고 지내다라는 모네이 합쳤어요. 무엇 아래에서 지낸다는 소리죠? 짐 아래에서, 무게 아래에서, 고통 아래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히포와 모네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주 어려운 짐을 지고 그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굴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확고한 자세를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아까 말했죠. 소망이 있잖아. 우리는 가진 게 있으니까 그걸 붙들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 네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 이것을 두 가지로 방법으로 봐요.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해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너의 행위 곧 인내와 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헬라어 문법상 두 번째 해석, 곧 너의 행위 곧 인내와 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느 곳으로 해석을 해도 의미에는 큰 변화가 뭐하더라?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랬어요. 악한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사도행전 20장을 펴볼까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죠. 불러가지고 이제 앞으로 악한 자들이 와서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설명을 하죠. 20장 2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19장 20장 28절. 그리고 이쪽이도 저쪽이라.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런 악한 자들은 이제 뭘 말합니까? 앞으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나오는 니골라당 또는 율법주의. 그런데 저는요, 율법주의의 이 사람들보다는 이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잘 모르는 사람들 막 율법주의 이렇게 말해. 대한민국 교회 율법주의 아무 한 교회도 없어요. 안식일 교회나 이런 교회 외에는 대한민국 이렇게 뭐 총신이나 감신 이런 출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할례를 행하고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율법주의라고 말했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걸 사입이라고 그래요. 아닌데 거짓말한 거죠. 율법주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것이 그게 이제 사기꾼이야. 그게 사기꾼.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말을. 자, 그분은 왜? 자체를 모르니까. 자체를 생각도 해볼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러한 자들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논쟁이 됐어요. 그러고 뭐였어요? 이것은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20절에서 이제 목매어 죽인 거, 우상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네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미 다 정리돼 버렸잖아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사도행전 15장 정리가 대부분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죠, 이제 니골라당이죠. 14절 15절에 버가모 교회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좀 이제 그러면 니골라 강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은 가만히 어디에 있다냐? 세 가지인데요. 제가 설명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정리된 걸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무슨 은혜의 시대가 도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를 했고 따라서 더 이상 뭐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율법 그리고 뭐요? 관례 이게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율법 우리가 얽매여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요?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거 섬기지 말라. 그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이웃을 사랑 안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버려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하면은 해도 그것은 복음인 거야. 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는 말은 율법을 없앤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대속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 못 지키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걸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은혜의 시대를 뭐로 바꾼 거예요? 전혀 이상한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사기를 치는데 그게 뭐죠? 좋잖아요. 마음껏 마셔도 괜찮은데 뭐, 그죠? 뭐 이제 집회 있으면 좋아요, 즐거워요. 모이면 즐거워요. 얼마든지 가서 끼리끼리만 모였으니까 뭐 같이 이렇게 룸사롱도 다니고 그렇죠. 저는 룸사롱 안 가봐서 몰라요. 평생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뭐 그런 데도 뭐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런 게 실제예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들어서 말도 못 꺼내겠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와 불신세계의 방종을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왕이라고 그랬죠. 왕은 뭐라고요? 매임에서 놓인 자예요. 그 매임에 놓인 것을 뭐로 가는 거예요? 방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치유가 불가능해요. 왜요? 아이들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까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세대에도 이미 다 끝났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 두 번째는 뭘 주장하느냐? 선한 게 이원론이었어요. 선한 것은 영혼이고 육체는 악하고 약해요. 자,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육체는 약하고 악해.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것은 무엇을 해도 죄가 안 돼. 말이 되는 것 같죠. 약하니까 죄가 안 돼. 악하니까 원래 약한 거라도 그건 원래 약한 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일을 했어요. 원래 그러는 건 죄도 아니야. 그래서 괜찮아. 왜?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했지 육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삶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런 무리들이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는 항상 예수의 뭐가 있다? 보살핌이다. 악한 자 그 옷깃도 만지지 못하는 요한일서 5장 18절 많이 들었죠? 그 말씀을 들고 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주석이 정리된 겁니다. 제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해를 받지 않으면 물론 그것이 죄가 안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구원파. 책임과 자유의 한계를 이제 무장해제 시켜놓은 상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라고 그랬죠? 항상 그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괜찮고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살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그게 니골라다. 근데 이걸 에베소 교회는 잘 분별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교회 안에서. 자, 그 3제 그게 이제 2절이었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런 다음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는 게 뭡니까?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죠. 11장이죠. 13절에서 14절이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시간 많이 가니까 이 정도로 설명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 넘어갑니다. 자, 그럼 3절 갑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그랬어요. 참고 견딘다 그랬어요. 그냥 견디니까 누구를 이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왜 그랬느냐? 1세기부터 시작된 황제 숭배 사상. 로마를 통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종교와 너희들의 신을 다 섬기되 황제를 신으로 섬겨서 1년에 한 번씩은 뭘 해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황제를 주라 고백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사회적인 단체, 존재들, 분자들, 반국가적인, 반황제적인.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반사회적, 반황제적이다. 이거 완전 사형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럼 참고 견딘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고 취업이요. 대기업 같은데요. 꿈도 꾸지 마세요. 공무원요. 아예 발도 디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취업도 제한되고 직업도 제한되고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뭐로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이죠 이제.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참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게으르지 않은 거 그랬어요. 게으름.
복음의 열심인 것과 그 어려운 중에도 삶에 충실한 거예요. 그걸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열심인 삶,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이제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왜 중요한 단어냐면요, 이 오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오이다. 이자가 조금 쓰기 힘들어요. 다음에 이건데요. 이건 공부를 하거나 경험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생득적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는 거예요. 전지전능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가장 잘한 건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사람이 뭘 본다고 그러죠?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잠언을 보면 참 좋은 단어가 16장을 한번 봐봐요. 이 안다라는 거에 대해 잠언 16장 2절에 보면은 오늘은 이제 16일이니까 16장 2절이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건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1절, 그런 다음에 에베소 6장 9절, 고린도서 3장 25절 전부 다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생득적으로 하는 전지전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나를 몰라도 괜찮아요. 누가 아시니까요? 그분이 아시니까. 주재자가 알아요. 상관이 알고 사장이 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인사권자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사실적으로 믿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신답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주님이 아신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자,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가봐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9절 10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9절 10절 한번 봐볼까요? 사람의 행위를 속을 누가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7장 9절,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걱정 하나님 다 아신답니다. 이 아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한편으로 좀 뭐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4절을 볼까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칭찬이야. 여기서는 책망이야. 이제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자, 처음 사랑이다. 그럼 사랑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너가 내 마당만 밟어 왜 제사만 달랑달랑 드리고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에서 지적하는 게 공통적이에요. 딱 제가 한 가지 뭐죠? 물론 우상 숭배죠. 근데 그 우상 숭배의 다른 삶적인 면을 지적을 하는 그게 뭐죠? 그게 불의와 불공정이에요. 사랑이 없는 과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7장에 보니까 1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사람이 재물을 모았는데 11절이 뭡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 하나님께 그 돈이 불의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것을 다 이제 날아가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경제 시간이 아니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도덕 시간도 아니고요. 자, 처음 사랑을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시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자, 그래서 이제 6절을 보고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생각하라.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를 쓰냐면 현재 능동태를 썼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는 이제 뭐 학자가 아니니까 능동태 써놓은 것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요.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항상. 저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맞는 것 같아서 믿은 거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을 보니까 내 죄인이 맞더라고요. 내 안에는 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쌓여있어요. 나는 그걸 잘 감추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잘 감추는 사람. 방금 전에 제가 에후하고 여로보암이 제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마터면 발견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게 에후였고 이게 여로보암이었고. 이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매일 항상, 매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령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우리가 260만 년을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한 푼도 쓰지도 않고 다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인데 260만 년을 그런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처음부터 이 가치를 우리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령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서 문제 해결로 초점을 맞췄다면 몰랐을 수 있어요. 뭐에 초점을 안 두고요? 당신의 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삶 그리고 제약된 삶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해결에 초점을 뒀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단지 내 문제 해결에만 다 가치를 뒀을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뭐하죠? 이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이로 사랑하는 것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이죠. 왜 이스라엘지는 항상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안에 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함께하는 삶을 뭐로만요? 자유로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면은 거룩은 뭐 하게 되죠? 이제 그건 율법이요, 율법주의고. 복음 몰라요,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사랑을 몰랐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주어진 기쁜 소식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강조되지 않았고 이게 초점을 두지 않았었으면은 우리는 또 이 사랑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결과가 뭘까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결과, 열매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믿음을 두지 않은 그 열매는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지. 17절인가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타락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은 뭐죠? 이제 아주 그냥 매정하죠. 매정하다 못해서 뭐죠? 사람인가 싶을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떨어졌는가는 여기서 답은 내가 이 구원의 가치 죽은 자의 소망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는지 안 그러면은 접근이 틀렸는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거룩한 삶을 내가 한 번이라도 마음에 담았는지 안 그랬는지.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 것은요. 지금 막 그러고 다니는데서 하나님 막 지금 막 때려펴고 그러진 않아요. 아합의 집 몇 년 기다렸다고요? 45년 기다렸어요. 45년. 왜 45년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엘리야 보내잖아요. 엘리사 보내잖아요. 아히야 보내잖아요.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괜찮다고 그거 보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뭐 하라는 거죠? 그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그것이 지금. 그래서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이유, 믿음의 근거. 사도행 24장을 보니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 부활,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치에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지키는 이 싸움을 시작하자.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메타노에서라는 단어인데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여러분 부정과거는 헬라어 문법에서요 단회로 끝내는 걸 말해요. 한 번으로 끝내는 걸. 회개는 즉각적이고 완전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어그러졌던 길에서 다시 원래 원래 길로 바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많은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구할 것이 참 많아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 회개하라. 저는 회개만큼 성도에게 아름답고 좋은 선물은 없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는데 회개라는 뭘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없이 감사하죠. 그렇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물론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이에요. 힘써서 즉시로 돌아가라. 자, 처음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을 돌아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즉시로 힘써서. 힘들면은 안 해도 된다. 그건 누림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방종이라니까. 그건 방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빠진 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니골라당은 앞에서 설명을 봤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2장 14절 15절을 보면 니골라당이 뭔지 알 수 있어요. 14절 볼까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니골라당은 뭐랬어요? 같이 하겠어요. 발람은 백성을 정복하는 자. 니골라도 마찬가지예요. 니카와 라오스. 니카와는 정복하다, 라오스는 백성이에요. 백성은 정복하다. 두 단어 합성된 게 니골라예요.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은 같은 얘기죠.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뭐로요? 타락으로 백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과 25장이나 특별히 7장에 나오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다음에 뭐죠?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누군데 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요. 니골라당까지 이렇게 보았고요. 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 은혜 입은 자. 왜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 보니까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로 한정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적용하는, 절대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너 이러지 말고 누구요? 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이기는 자가 니코틴인데 무슨 말이에요? 이거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현재 능동태 뭐라고요? 능동입니다. 그리고 분사입니다. 지속입니다. 계속.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고 끝나요, 안 끝나요? 그때부터 본격적이에요. 그전에는 종이었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종이자 그쪽 군사였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그래서 이기는 자 니코틴은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서 명령이랍니다. 명령 현재 능동태 분사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사주 경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사야서 2장 12절 12절까지 했어요. 많이 한 거예요. 네, 이게 히브리어를 쓰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던 거 좀 더 했으면은 상당한 수준이 됐을 텐데 오직 그냥 전도만 한다고 안 해가지고 지금 너무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주석이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놈의 컴퓨터가 지 멋대로 움직여서 가지고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다는 못 찾은 것 같아요. 조금 속도는 많이 빨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12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2장 22절까지인데 절반은 돌았으니까 이제 2장도 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고 잘하면 3장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난스럽게 갑니다. 한 장씩 한 장씩. 그게 이제 이사야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준비된 겁니다. 실은요. 예. 자, 이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랬어요. 낙원. 반대말이 음부죠.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는데 전 단계입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세가 되었고 우리는 이 시대는 지금 이제 구약에 볼 때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이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뭐로 바뀌죠? 이제 낙원은 천국이 되고 그리고 음부는 지옥이 되겠죠. 예. 완성된 형태가 이겁니다. 이제 중간 형태입니다. 낙원에 있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천국이라 했으면 우리가 상당히 좀 슬플 수 있었어요. 왜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재림 오실 때까지. 근데 낙원이라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바로 뭐 하는 거죠?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삶을 마치는 순간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봤대. 아빠, 낙원이 천국이 어떤 곳이야? 그렇게 물어봤대. 우리 집 같은 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 아이가 하는 말이 나 빨리 가고 싶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에덴이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앞으로 21장에 가면 자세하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낙원에 있는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열매가 더 낫겠어요? 안 그럼 다른 게 낫겠어요? 영생의 열매가 더 낫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엄한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근데 촛대가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지역 자체가 소멸돼 버렸다고 그래요. 도시 자체가 서머락 지금도 25만인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터키 지방이잖아요.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 자체가 소멸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13장이죠.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의 장애들 이렇게 그래요. 우리 13장 1, 2, 3절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말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봐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에 7장 15절부터인데요. 일단 20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럼 여기서 불법이 뭘까요?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사야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다 지냈어요. 그 히스기야 왕 때예요. 므낫세 왕 때까지. 요아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6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사 지내지 마. 됐어 안 받아 너희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뭘 말하는 거죠? 뭘 버렸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버렸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 원수를 향한 사랑을.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을 노하신 거예요. 잘못된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신약 서신을 줄 이유가 없고 사도들이 활동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끝났으면 끝난 거지. 그걸로 뭐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이 되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거절을 받았는지. 그렇죠? 25장에 가면은 이사야서의 내용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 25장을 가볼까요? 4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2절인가요? 43절인가요? 보면 이제 나옵니다. 엠피는 자들에게 지옥 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25장 42절 43절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를 가면 돼요. 이제 58장을 갈까요? 6절부터 7절까지 54년 58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아주 좋아해요. 근데 그 밑에를 안 봐요. 그것만 보지.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건요 관원들이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자, 흉악의 결박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밑에를 봅시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6절 7절에 나와요.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한 이 명령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 소리 안 그러면 실제로 천국으로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말씀대로 믿읍시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럴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적용,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그리고 조용하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뭐하라? 회개하라. 단번에 돌아서라는 것이죠. 근데 돼요, 안 돼요? 나도 잘 안 되던데요. 저도 안 돼요, 잘.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 그래서 하는 고백이 한 가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잖아요. 저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그래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걸로 잣대 딱 들이대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입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린 이 엄미한 명령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